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삶에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한 2주 전에 마무리를 했죠. 수련회를 지내고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다짐이 생기고 또 어떠한 확신이 생기냐면,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담대히 맞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주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수련회 때만큼 기쁨이 항상 매일 충만하셨나요? 아니면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위기와 또한 갈등과 그 감정의 상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서 위기를 맞이해요. 건강의 위기, 또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러한 다양한 위기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마치 이 A의 그림처럼 우리 삶은 어떠한 파동 하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이 있는 삶보다 파동이 없는 우리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안정된 삶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험은 좋아해요. 그래서 막 비싼 돈도 주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기를 겪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꿈은 주님이에요. 주님. 무슨 주님? 건물 주님. 우리는 건물주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건물주라면 어땠을까? 매달 통장에 꽂히는 그 돈이 생각나고, 그럼 이 호실이 좀 많으면 좋겠다. 10개, 하나의 호실마다 한 100만 원이면 10개 호실이면 1000만 원. 오, 삶에 너무 안정되고 기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봤던 이 두 가지의 그림이 만약 우리의 삶의 파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의 그 박동을 나타내는 심전도의 그림이라면 여러분은 A의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라는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위기가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마주한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그 결과는 우리 삶에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라는 것은 살아있기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위기를 맞이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회의를 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떠나 각지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13장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해요.
그리고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씀이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할례, 도대체 그 할례라는 것이 뭘까요? 아마 우리 남자 형제들은 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알 거예요. 아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가장 먼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성경에서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아닌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친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어떤 상황이었죠? 경수,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할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는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브라함의 모든 조건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치 누군가와 내가 약속할 때 우리 뭘 하죠, 여러분? 그 약속의 증표로 새끼손가락 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명하셨던 것은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새끼손가락과 같은, 이것을 거는 것 같은 표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표징, 이 말은 뭐예요? 할례가 뭐냐?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할례 또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큰 자부심이 됐습니다. 왜 그들에게 자부심이 됐냐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직접 명하셨던 말씀이었고 또한 이 할례는 내가, 유대인인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행전 15장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할례가 유대인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할례 받아야 한다. 근데 그들이 이 할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할례의 내용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변질로 인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충돌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돌과 논쟁, 이것은 가벼운 논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충돌과 논쟁을,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가 기록된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폭동과 반란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폭동이 생기고 마치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몇몇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교회의 본부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그 내용이 바로 2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480km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그 안디옥에서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몇몇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이 뭐냐? 바로 페니키아라는 도시와 사마리아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들의 행적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곧장 가지 않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로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대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됐는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안디옥 교회 안에 분열이 사라지고 다시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곳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서빙고 온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곧장 가야 돼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 한 거예요? 곧장 가지 않고 가는 길에 교회들마다 들려서 우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 우리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마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편도가 480이니까 왕복하려면 약 1000km 정도 되죠.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약간 조금 빡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덥거든요, 여러분. 그 더운 길을 왕복 10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하루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문제를 저는 빨리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당장 안디옥 교회가 마주한 문제와 위기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보다, 그리고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함몰되기보다 먼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과 방향성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만나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 위기 가운데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의 내용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답답함, 불안전함, 불안, 어떠한 무기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벌어졌던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몰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할례는요, 수천 년간 지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요. 수천 년간 이어졌던 그 역사를 사도 바울 단 한 사람이 바꾼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할례만 고심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좌절하고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수천 년간 계속됐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러한 고민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하는 것,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과 방향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하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방향성, 그 목적,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적과 방향성이 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해 놓은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삶의 첫 번째 목적과 방향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재능과 달란트, 그것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 내게 맡겨진 상황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특히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몇 주 동안 몇 차례 상사에게 보고해요. 근데 상사가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진행하자 하는데 나중 가서 뒷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짜증나죠. 그럼 이제 마음속에 막 분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상사가 빨리 사직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좋은 스카우트제가 와서 제가 회사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시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상사는 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더 날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보면, 그래서 위기 상황만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할례의 문제가 교회 가운데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고 절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를 보지 않아요. 위기를 보지 않아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목적과 방향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삶의 목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 하나님 저 상사 어떡하죠? 이랬던 기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의 기도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다 보니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의 발걸음이 닿았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그곳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3절,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왜 기뻐했냐라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해서 기뻤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기쁨을 누렸던 이유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교제도 하고 티타임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수련회에서 고생했던 우리 차연팀과 레비팀이 함께 회식했습니다. 고기 먹었어요. 놀랬거든요. 계속 리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먹고 하니까 다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먹고 어떻게 하지? 막 해서 이제 막 인생 네컷 사진 찍으러 갈까? 아니면 카페 가서 이야기할까? 근데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되게 진중하고 차분하고.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다 보러 갈까? 던졌어요. 당연히 저는 대답이 뭐였냐면 전사님 시간을 보세요. 또는 무슨 말이세요? 할 줄 알았는데요. 예, 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릉 갈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 단순히 즐거움과 기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가운데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어떻게 복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복음을 경험하면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요,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빠진 즐거움만 교회 안에 있다면, 복음이 빠진 그 즐거움만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즐거움은 분명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복음이 빠진 채 교제만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즐거웠던 그 모임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굴 안 봐요. 누군가 한 사람은 교회 떠나야 돼요. 근데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러한 말다툼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림플러스의 순모임
삶을 나눕니다. 근데 삶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 결국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임이 매 순간 매 순간 즐겁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쁨의 원인이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드림플러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보고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역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할례에 대한 입장이 어땠냐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꽤 오랜 시간이 흘렀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이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학자들은 한 10년 전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이 고넬료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사건 다 아시죠? 알면 넘어가려고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뭐 짧게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보이죠. 하늘로부터 두루와 내려와서 지금 먹어라. 저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고 갑자기 문이 똑똑똑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 앞에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뭐 해요? 말씀 전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요 한 번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몇몇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눈치 보고 슬그머니 그 유대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하거나 또한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의 변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하나님을 이 베드로는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가 술 권하는 거 두렵죠. 그 제안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제안 가운데 복음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눈치가 아닌 복음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던 성령 하나님,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20분이군요. 아직 4페이지가 남았는데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이 언급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일어나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최종 결론,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돼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인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회의를 결론지어요. 그리고 그 아모스서의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다윗의 가문이 멸망해요. 다윗의 가문이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의 가문 가운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어떠한 것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겠대요. 근데 그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무엇으로 결론짓냐면 말씀으로 결론지어요. 말씀으로 교회의 문제가 종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발생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문제 앞에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를 마무리하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계셔야 되는 시간인데 연락했죠. 병원이시래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갔어요. 근데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서 수술 받지? 누구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될까?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이,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 연락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고민이 계속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 진짜 믿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회개하고, 예, 하나님 결정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으로 가서 수술했고, 다행히 아버지가 잘 건강히 회복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와 위기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와 위기가 발생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회의부터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냐면 회의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내보낼까 말까 이거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건 역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를 우선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드림플러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위기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기에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고보가요, 아모스서의 말씀으로 이 회의를 결론 짓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20절의 말씀이거든요.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것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식의 율법의 규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있는 곳,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이 나를 배려해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 안에 배려가 있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손이 발을 향해 너 필요 없어 라고 말 못하는 것처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너 필요 없어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이 발을 위해 있는 것처럼, 발이 손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손에 베어서 피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려하는 것, 그것은 배려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려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가 먼저 배려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봐봐라, 드림플러스 봐봐라,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배려하는 드림플러스 봐봐라.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드림플러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따라가다 보면요, 위기 만나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다 상사가 주는 술 건네받고 하는데 나 혼자 복음 지키겠다고 하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복음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23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의 길이 그거예요. 음침한 곳을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아울리티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죠? Be bold.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은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오늘 이 말씀에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오늘 드림플러스 모든 지체들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